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나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는 것,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구원을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삶에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승패를 결정짓는 능력 또한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를 미국 CBS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 있었는데요.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 그리고 갓난 아이를 살해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살해합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 파키스탄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사회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죽여서 땅에 묻고 두 딸도 그냥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15일쯤 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 모래 밑에서 여기 그 어린 두 아이가 살아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15일이나 됐는데, 땅에 묻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두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국영 TV에서 그 방송 와서 큰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자 기자가 물어봐요.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살았냐?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때 8살 먹은 큰딸이 또렷이 얘기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8살 아이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더라는 것입니다. 생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정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방송이 이제 그대로 퍼져나가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무슬림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CBS에서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오늘 내게 구원에 대한 믿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면 오늘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법규를 잘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자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 전부터 해놨대요. 우리의 어떤 모습, 행동, 그 하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누구 안에서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형님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낚시도 좋아하고. 형님, 바다를 왜 바다를 한 줄 아세요? 다 받아줘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요 진짜 그래요. 빗물도 받아주고 강물도 받아주고 샘물도 받아주고 하수구물도 다 받아줘요. 근데 그게 바다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물을 보고 이거 빗물이네, 이거 강물이네, 이거 샘물이네 그러잖아요. 모든 물이 다 바다로 갔지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두고도 이름을 바다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존 노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 아는데,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질렀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이 시간에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소명은 부르심이죠. 사명은 맡기신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무엇을 맡겼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11 제자? 베드로의 제자일까요? 요한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10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부탁이기도 하지만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부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꼭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일본인 그리스도인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 전통 그 사무라이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외국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1930년 그는 러시아 근처에 있는 리투아니아 이 나라의 총영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10년 지났습니다. 1940년 7월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스키하라 인생에 큰 반전을 맞게 됩니다. 일본 영사관 앞들에 폴란드에서 도망친 유태인들이 200에서 한 300명 정도가 영사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나치들이 독일군들이 잡으면 죽이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일본 영사관으로 다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비자를 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일본 대사관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이 총영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동경의 중앙본부에, 정부에 전화를 해서 발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2, 300명 여기 있는 유태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또 연락합니다.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요청했지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3국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이 유태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면 독일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키하라가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을까? 이들 가만히 두면 뻔히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갈등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중앙정부에 설악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키하라가 내가 국가의 명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직권으로 비자를 내주리라.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키하라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돕고요, 그의 아들도 돕고요, 몇몇 동료들도 도와서 합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정부에서 관리들을 파견하죠. 그리고 이 스키하라를 해직합니다. 이 기간이 약 28일 정도가 됐어요. 그때 비자를 발급해줬던 유태인들이 6,000명이나 됩니다. 6,000명을 살린 거죠. 그런데 이 스키하라는 이제 일본으로 소환됐고 외교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가족들은 정말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근교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을 건립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인인 이 스키하라 가족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 비자를 발급해 준 상황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비자를 발급해 준 후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그런 결정에 후회는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몸이 불편했어요, 이 스키하라가.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감동에 기꺼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후회가 없으십니다. 멋지죠? 왜 후회가 안 됐겠어요? 후회가 없대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구원의 복음이 일본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두 다 감동을 받는데, 그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이 스키아라의 그런 일들과 그 아들의 그런 고백을 듣고서는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후원금이 2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와! 물론 이 스키아라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걸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재물은 덤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런 것들은요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덤입니다. 여러분, 제발 덤에 그 원 플러스 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몇 날이 걸려도 며칠이 걸려도 어쩌면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래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는요 전파하는 사람이죠. 사도는요 고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주셨는데 12절에 잘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냈거나
내가 성취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의 모든 치부와 약점과 허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예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윗집에 사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뭇머뭇거렸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놀이터에 그 쌍둥이 엄마가 있으면 제가 전도하라는 걸 알고 갈 텐데 없으면 그냥 안 할게요 하고 나가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됐구나 하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쌍둥이 엄마를 우리 집에 와서 라면 좀 드실래요 하면서 데리고 와서는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뭘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는 말이었더래요. 그래서 그 쌍둥이 엄마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세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쌍둥이 엄마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바울이 자기 언변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몇몇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 스키아라처럼요 맞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우리 자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싹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딛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 일들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스키아라의 가족과 같이 분명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곤란해지는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도요 2023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그 강변에서부터 흡수되어지는 공급받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시절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놓여있느니, 하나님 마음의 짓눌림을 당하니, 하나님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공고함 속에 있느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르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례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에